첫째 주일이며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눈은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인간관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며 그릇된 길로 걸었습니다. 주님께 충성해야 될 자리를 피하여 일신의 편안만을 추구했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했으나 행함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의 무지함과 이기심과 게으름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위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너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8.15 광복절 이후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주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소리 높여 찬양을 올리지도 못하였습니다. 저희의 나약한 신앙의 한계를 보일 때 저희 민족과 창현교회와 성도님들을 이처럼 사랑으로 보살펴 주사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다시 불러주시고 참다운 주일 성수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작금의 매스컴에 비치는 불편한 교회의 모습과 세상 사람들에게 이기적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소리를 듣는 현실의 모습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닌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기장적 교회들 중에서 하나둘 교회가 죄송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주님의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는 참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의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이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의 고난일수록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로 강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덧 기후는 찬바람으로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 되시는 김기용, 이세중 원로 장로님과 김현준 은퇴 장로님들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네 분의 시무장로님들의 각 사업장의 번창과 가정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인자하신 권사님들의 따뜻한 미소가 그리워집니다. 병중에 계신 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 성전 맨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교회의 참된 일꾼들로서 각각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상희 남신도의 회장님을 위시하여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계획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발전된 남신도회가 되길 원하오니 힘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임스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계획하신 신앙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 주시는 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에 축복을 더해 주시고 또한 사모님과 자녀들의 건강을 늘 함께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장웅 전도사님과 교회학교 총무 선생님들 그리고 반주자님, 오늘 특성을 준비하신 이가은 성도님, 또 훌륭한 찬양으로 성가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성가대 대원들, 그의 은혜스러운 찬양들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손들과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노고를 하나하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해주시고 힘들고 지친 한 주의 삶이 순간 힘이 되길 원하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온전히 주님 홀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여러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창역교회 성도님들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똑같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간구와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미뤄졌던 남신도 주일로 지키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해온 우리 남신도 회원들의 모든 섬김이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로, 기도와 찬양으로, 또한 봉사와 헌신으로 올려드리옵나니 우리의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기도하는 그 간구를 주께서 아시옵나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에, 인간의 지혜에 맡겨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중에 하나님의 뜻을, 또한 병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환우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노력하는 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7째 주일이며 남신도회 주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가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조금 길지만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재직회는 11월 첫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정회되었던 제105회 기장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1시 군산 성광교회, 세강교회, 한일교회에서 나뉘어 속회하게 됩니다. 우리 총대로 정재훈 장로님 참석하시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번 주부터 우리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도 병행하여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여신도의 서울연합회 정기총회 회원대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성교회관 2층에서 있겠습니다. 연합회 실행위원 지구 임원만 우리 소수로 참가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것은 이온희 권사님 가정에서 이온희 권사님께서 강북 삼성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념일 헌금 기홍강 장로님, 이승희 권사님 헌금해 주셨고요. 또 특별히 우리 손자 기준성 우리 손자의 돌을 맞이해서 떡과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신 귀한 떡과 과일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 우리 명단에 나와 있는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성경 제 914쪽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주일, 우리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랜만에 우리 주예전에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도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진정되어서 예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미루어졌던 우리 남신도의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응답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알지만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 삶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옛 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마침내는 주님의 모습을 완벽히 담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서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해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남아있는 옛 본성으로 인해서 주님을 닮아가기보다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도록 또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생활 중에서 변화되어야 될 5가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그런즉이란 말은 24절 끝에 나오는 새 사람을 입으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진실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잠언 4장 23절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27절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달콤한 거짓말로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도 무엇보다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좋고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도 다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에 나가기 싫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교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데 행동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4C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첫째 C는 캐럿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크면 클수록 가치가 높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컷입니다. 누가 어떻게 디자인해서 잘랐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고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컬러입니다. 어떤 색깔의 빛을 발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넷째가 클래리티, 바로 순결도입니다. 흠이 있으면 아무리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그 값어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순결하고 또한 진실함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 간디는 한 방울의 독이 우유를 먹을 수 없게 만들듯이 아무리 작은 거짓도 사람을 못쓰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간사한 뱀은 아침 이슬을 먹고 독을 품지만 착한 양은 아침 이슬을 먹고 젖을 만들어냅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추구하지만 선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신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어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분을 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은 의로운 분노나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죄로 발전하게 되는 분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분을 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분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으므로 내 속에 마귀가 틈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그런데 살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 때
동생에 대해 분이 일어나고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리고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 분냄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면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 분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을 다음 날까지 갖고 가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 우리가 죄를 범하도록 그 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분으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0살 때 부모님이 형은 밤에 놀러 가는 것을 허락하고 자기는 집에 있으라는 말에 화가 났습니다. 자기를 어린아이로 취급하는 것과 다른 형과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화가 나서 집 뒤에 있는 나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기를 껴안고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침대 머리에서 어머니가 성경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 말씀이 아이젠하워의 생애에 한 번도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도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분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 자기도 모르게 분이 일어날 때 그것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밤이 지날 때까지 그 분을 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분노는 타인에 대하여 유해하지만 그것에 휩싸인 당사자에겐 더욱 유해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단어 화, 분노, 앵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 데인저라는 말에서 스펠링 D가 빠진 단어입니다. 화를 우리가 제대로 분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위험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분을 잘 다스려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도둑질, 즉 남의 물건을 훔치고 절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법을 통하여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의 8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서도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남에게 선을 베푸는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선을 베푸는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종로 시찰에 우리 수도교회가 있는데 한국 유리의 창업자인 고 최태섭 장로님이 수도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존경받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로님이 남긴 오록에 보면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더 가진 사람은 그것이 힘이든 돈이든 지식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기업 이윤의 20%는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기 위해 노력해왔다. 부유하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을 돕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남을 돕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참된 부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신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돕는 데 사용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에서도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 어떤 말입니까? 헬라어로 보게 되면 사프로스라는 말은 썩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열매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썩게 되면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욕이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아픔을 주는 말, 남을 이간시키는 말, 헐뜯는 말, 또 음담패설 같은 말만 나옵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는 그의 인격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가 있기에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가끔은 책임 없는 말을 하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면책 특권 때문에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심코 내뱉은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말이 입 밖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 밖에 나오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입 안에 있을 때는 어떤 말이든지 상관이 없지만 입 밖으로 나오면 그 말로 인해 구설에 오르고 망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의 말이어야 됩니다. 축복의 말이어야 됩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도 그것이 상대방을 향한 저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을 통해, 축복의 말을 통해, 격려의 말을 통해 세상을 밝히고 세워가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서로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가 서로 친절히 대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용서하기 어려운 어떤 사람이 있다 해도 우선 1차적으로 그를 친절히
대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친절이란 히라보 단어가 매우 독특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레스토스.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토스,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초대교회 생활 양식을 증언하는 어느 문서에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친절한 사람이란 말로 통했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일에 상관없이 그에 대해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태도를 취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번역은 이 단어를 부드러운 마음, 텐더 하트를 가지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다른 번역은 이해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그를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가 내게 행한 악한 말이나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의 입장에 서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주의 모범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제일 힘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이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장 1절 하반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아더 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복수할 때 우리는 짐승 같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인간 같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같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시면서도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사회는 놀랍게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는 삶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며 살게 될 때 비로소 교회가 이 사회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 우리 남신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세상의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께서 감당하셨던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사명을 알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데 그치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 이제는 우리의 삶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의 모습 따라 행하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뿐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겠노라고, 아는데 그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병상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